민수기 14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기에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사람 아시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히트 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시대의 그 암울한 시대에는 그 히트 치는 사람이 나와야 영웅이 되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임진왜란 때 히트 치는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히트 치는 사람이 좀 영웅들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들이 하죠. 광야에서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나서 와가지고 이제 정탐꾼들의 얘기가 서로 다른 거예요. 10명의 정탐꾼 이야기하고 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서로 다르니까 백성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누구 얘기를 듣겠어요? 2명 얘기를 듣겠어요? 10명 얘기를 듣겠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 상황에 돌아가 보면 10명의 얘기를 듣는 게 대부분일 겁니다. 그죠? 2명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10명의 이야기를 듣는 게 더 쉽죠.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래서 10명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뭐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들었어요. 10명의 이야기를. 그러니까 2명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자기들은 진짜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다 10명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옷을 찢고 막 난리법석을 이제 한마디로 벌인 겁니다. 이 장면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1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말을 했고 2명이라는 사람도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명도 말이고 2명도 말이 그죠. 그러니까 둘 다 말씀인 겁니다. 10명도 말씀이고 2명도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조금 달랐던 거죠. 10명의 말씀은 광야의 말씀이고 2명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정탐을 했으면 가나안 땅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2명은 가나안 땅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10명은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씀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 말고 10명은 광야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나안 땅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몇 번의 재앙을 내리죠? 10번의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10재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나와서 광야에서 율법을 주는데요. 율법이 몇 개 계명이에요? 10개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에게 10개의 계명을 주신다.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10말씀이라는 얘기죠. 10말씀으로 심판하고 10말씀으로 계명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10말씀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볼 때 성경 전체를 10개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10개의 말씀이라고 굳이 주장을 하느냐? 이게 억지로 주장하는 게 아니고 10개 계명을 주셨으니까 잘 생각해 보면 10개가 2개고 2개가 1개고 이렇게 10개는 5개씩 나누어지고 이렇게 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 이게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가락과 발가락만 봐도 은혜가 되죠. 10개씩이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굳이 10개를 만들어 놨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가 그렇게 생겨야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열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완전하다고 하는 그 숫자를 얘기할 때 열이라고 해요. 열이라고 하는 건 하나에다가 0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에서 시작한 것이 10개가 돼서 완전하게 되면 10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열이고 열이 100이고 100이 1000이에요. 성경에서의 숫자는 다 1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0을 아무리 뒤에 많이 붙여도 그건 다 하나예요. 성경의 숫자는요.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라고 하는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이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10개 그리고 10개 재앙, 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게 다 이게 10드라크마 또는 뭐 100마리의 양 중에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 또 2명의 형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잃은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잃은 양이 100마리 중에서 1마리 잃어버렸고, 또 드라크마에서도 10개 중에서 1개 잃어버렸고, 그 다음에 2명의 형제 중에서 하나가 나갔다 들어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0개, 2개, 1개, 5개, 이게 다 하나예요.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명도 말씀을 증거했고 2명도 말씀을 증거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0명의 정탐꾼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다 써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쓴 거를 보고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써 있는 거로 봐서는 10명의 정탐꾼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돼요? 2명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잘 봐요. 10명도 말씀이고 2명도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10개의 말씀은 몇 개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2개로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겠는데요. 굳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손가락도 굳이 10개로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발가락도 굳이 10개로 만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굳이 한번 이거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10개의 말씀을 가진 자와 2개의 말씀을 가진 자가 있는데 10개의 말씀을 2개로 이해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예요? 무섭더라 이거지. 거기 가나안 땅 들어가 봤더니 엄청 무섭더라 이거야.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무서워 죽겠다. 이런 얘기고,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그들은 뭐 우리 먹이 아니냐? 밥이다 뭐. 그래서 그거 우리 밥처럼 먹으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물론 우리가 여러분이 볼 때 반대 뭐 맞죠 뭐 반대 이렇게 반대 얘기했네. 근데 그냥 반대가 아니라 진짜 전혀 뜬금없는 반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뜬금없는 반대 이야기를 둘이 10명의 정탐꾼, 2명의 정탐꾼 이게 완전 반대를 얘기했는데요.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이 얼마나 다른 이야기를 했는가를 우리가 보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고서 2명의 정탐꾼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 먹이라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걸 왜 우리 먹이라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하고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성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 서로 반대로 돼 있어요. 서로 반대로. 그러니까 두루 도는 불칼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두루 도는 게 거꾸로 돈다 그랬죠? 이게 바로 돌면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면 반대길이 되는 거고
바로 돌면 바른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킬 때 거꾸로 돌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거꾸로 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바로 이렇게 돌리잖아요. 누가 와서 바로 돌리냐면 예수님이 와서 바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이 이제 이해가 되긴, 그게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자체가 거꾸로 돌면 선악과 나무고요. 이게 바로 돌면 생명나무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 하나가.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선악과도 되고 생명나무도 되는 거예요. 이게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그럼 안 돼요. 그럼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야. 어떻게 생긴 게 아니에요. 뭐 선악과 나무는 사과나무다, 생명나무는 포도나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데 물론 뭐 의미가 있어요. 뭔가 그분들도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가서에서 보면 이제 사과나무 아래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선악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달콤한 선악과에서 이걸 사과나무로 표현했고요. 아가서 같은 게. 그래서 얘기했고 예수님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포도나무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학자들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런데 어떤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물론 그렇게 뭐 나눠서 억지로라도 설명한다면 굳이 그렇게 설명하는데 너희들 뭐 이단이야 이상해 뭐 그렇게 봐 이상해 이렇게 하면 한없이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선악과하고 생명나무가 같은 하나의 성경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인데 이거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니까 이쪽에 이제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거하고 2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게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반대가 돼야 되겠죠. 반대가 돼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남자와 여자가 어때요? 똑같아요? 반대예요? 완전 반대예요. 여자를 이해하는 게 뭐 김 집사님이 여자를 아직도 아내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완전히 여자같이 나는 다 이해가 됐어, 여자가. 뭐 완전히 난 여자같이 다 이해가 됐어. 그러면 이제 가실 때가 된 거예요.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나는 남자가 완전히 이해가 됐어. 죽을 때까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려면 죽어야지 이해가 돼요. 근데 아직 죽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죽지도 못했는데, 남자가 다 이해가 됐어. 그럼 이상한 거 이제 갈 때가 된 거예요, 그게. 이게 서로가 이해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서로 반대니까. 완전 반대예요. 여자하고 남자는 완전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반대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둘이 반대끼리 한번 만나봐 이런 거예요. 반대끼리. 그러니까 서로 두루 도는 불칼이 되는 거지. 서로가 두루 도는 불칼이 되는 거니까 서로 반대로 도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생명나무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서로 이제 반대로 도니까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돌기 위해서 이제 맞춰가는 거죠. 그게 생명나무로 맞춰가는 거거든요.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를 하늘과 땅 어때요? 하늘과 땅이 반대잖아요. 성경은 그 반대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했대요. 그러면 하늘과 땅은 반대인데 그러니까 반대가 하나의 짝인 거예요. 짝.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한 짝인 거고 하늘과 땅이 한 짝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성경을. 그걸 짝이라고 그러니까 짝은 완전 반대야. 반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의 짝인 거거든요. 물하고 불은 어떤가요? 물하고 불. 이게 완전 반대죠. 물하고 불이 완전 반대예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자기는 뭘로 침례를 준다 그래요? 물로 침례를 준다 그러고 예수님이 오시면 뭘로 침례 준다 그래요? 물로 준다 그래요? 불로 준다 그래요? 불로 침례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그걸 알았던 거예요.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불로 침례를 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노아 홍수 때 물로서 멸망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집어넣어 놨어요. 구름이 물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무지개는 이게 불로 빛으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물 속에 불을 집어넣는 거예요. 물 속에 불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물과 불이 전혀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거를 언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물로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고서 뭐라고 그래요? 뭐 구름을 보여주고 뭐 언약했어요. 무지개를 보여주고 언약했어요. 무지개를 보여주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로써 이제 앞으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불로써.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로써 멸망한 것을 노아 홍수 때 끝내고 그리고 앞으로는 물로서는 멸망 안 할 거다. 그래서 뭘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불로 멸망을 시킬 거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하고 불하고 전혀 반대인데 근데 둘을 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죠. 성경은 짝으로 돼 있다. 이런 얘기 있죠. 이런 얘기 하죠. 그죠? 짝으로 돼 있다. 성경은 짝으로 다 돼 있다. 그래서 짝을 맞춰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짝이요. 여러분 그 짝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짝은 서로 비슷한 거를 맞춰서 짝을 만들어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요. 그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주 써먹는 거예요. 그게 짝을 맞춘다 이런 얘기가. 근데 성경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반대로 된 것이 짝인 거예요. 반대로 된 것이.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반대인데 그게 짝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반대인데 그게 짝인 거예요. 예. 구름과 무지개가 반대인데 그게 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멸망하는 게 불로 멸망한다는 게 그게 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물로 멸망했다 그러면 뒤에 신약을 안 봐도 반드시 나중에는 뭘로 멸망을 시킨다는 게 딱 나와야 돼요. 물로 멸망한다 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는 뭘로 멸망하겠구나라는 걸 안 봐도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불로 멸망하겠구나. 이렇게 안 봐도 알아야 되는 게 짝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짝을 딱 이루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10명의 정탐꾼하고 2명의 정탐꾼하고는 어떤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짝이에요, 짝. 그러니까 10명과 2명은 짝인 거죠. 그래서 12명이 됐는데 이 10명이 완전한 숫자고요. 그리고 2명이 그것을 증거해 준다. 그러니까 말씀은 다 뭘로 돼 있다? 10말씀으로 돼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여러분이 몇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66권이니까 66말씀인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완전한 10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게 정답인 거지. 그러니까 10말씀인데 그거를 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 2개의 말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짝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것만 알면은 그것만 성경 여러분이 알아도요. 성경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설교만 듣고 가니까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신이 직접 알면은 자기가 직접 이거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러면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니까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성경을 자기 생각대로 본단 말이에요. 이걸 짝을 잘 몰라서 그런 이제 패단이 오는 거죠. 여기 이제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이 짝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짝을 아니까 2명의 정탐꾼이 이건 먹을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우리의 먹을 거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짝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어떤 짝일까요? 이게 먹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짝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거에 반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앞에 봐봐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에 여기서 지금 먹을 거다라고 9절에 나와 있으니까 9절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의 먹을 게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먹을 게 준비되어 있다는 말은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 잔치를 해야지 먹는 거니까. 먹는 게 있으면 잔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먹을 거다라고 했을 때는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니까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 먹을 거다라는 거에 반대가 나와야 되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뭐가 먹을 거에 반대가 되겠어요? 원망하는 자들한테는 뭐가 있는 거다? 그들에게는 먹을 거 말고 반대가 있죠.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3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3절부터 지금 10절까지 읽었으니까 한번 딱 보면 먹을 거하고 반대가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그 사람들 칼이죠. 칼이 나오잖아요. 원망하는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었다? 저쪽을 보니까 칼인 거예요. 칼이라고 하는 건 원래 칼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요. 칼이라고 하는 건 어떤 용도로 써요? 칼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히 칼이라고 쓰는 건요, 용도를 어떤 식으로 쓰나요? 죽이는 데 쓰는 겁니다. 전쟁할 때 쓰는 거고 죽이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자들에게는 저들이 우리를 죽일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칼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보세요. 보는 눈이 얼마나 다른지 보세요. 이 10명은 칼을 봤어요. 그죠? 그들의 칼을 봤고 2명은 뭘 봤어요? 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칼이 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칼로 보이면은 광해에서 멸망하는 거고요. 10명의 정탐꾼 다 멸망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에요. 말씀을 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로 보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2명의 정탐꾼은 뭘로 본 거예요? 말씀을 빵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빵을 먹어야 힘도 나고, 빵을 먹어야 밥을 먹어야 그 힘을 내서 에너지도 생기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먹는 거로 생각이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로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칼 아니면 빵이야. 칼 아니면 빵. 그러니까 이 성경을 칼로 보면 죽는 말씀이고요. 이게 빵의 말씀이 되면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3절하고 9절의 말씀은 전혀 반대의 말씀이죠. 전혀 반대의 말씀. 그래서 여기서 두 개가 반대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냐면 14장 6절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너희들 말한 거하고 내가 말한 거하고 완전 반대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14장 6절에 옷을 찢어요. 옷을 찢으면 어떻게 돼요? 옷을 한번 찢어볼까요? 이렇게 찢어보고 이게 여기서 이걸 딱 걸리면 속에 있는 게 나오죠. 이렇게 싸면요, 속이 안 보이죠, 그죠? 이걸 확 찢으면요, 속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찢었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예요? 이쪽과 이쪽이 나누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말하고 우리들 말하고 이렇게 나누어졌다는 얘기죠. 나누어지니까 속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거 봐봐요. 이쪽과 이쪽이 이렇게 탁 나누어지니까 속이 나타나죠. 이 속이. 그러면 이것까지 다 찢어봐. 이 속에 있는 거까지 다 찢어요. 그러면 속에 있는 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겉으로 옷으로 이렇게 가리고 있었는데, 덮고 있었는데 이 덮개가 벗어지니까 속에 있는 게 나타나겠죠. 그게 뭐예요? 덮개가 덮여 있는데 속에 있는 게 드러났다. 알맹이가 드러났어요. 그게 뭐예요? 할례잖아요. 할례. 마음의 할례.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가슴을 찢는 거다. 옷을 찢는 거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니까 껍질이 덮여 있는 것이 껍질을 벗겨내니까 그걸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알맹이. 그래서 그 알맹이가 나타나면 그걸 통해서 씨가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옷을 찢지 말고 너희가 마음을 찢어라 이러잖아요. 그죠?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거는 너의 육체를 찢는 거고, 그리고 마음을 찢는 것은 너희의 마음에 덮여 있는 걸 찢는 것이다. 자, 마음에 덮여 있는 거를 이렇게 찢으니까, 자, 속에 있는 알맹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겠죠? 진짜 보여요, 여러분? 보여요?
보여야 되는데. 속에 있는 알맹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렇게 딱 찢으니까. 응? 어떻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보세요. 이제,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쳐다보지 말고, 교회를 쳐다보라고요. 응? 저를 쳐다보지 말고, 교회를 쳐다봐요. 자, 봐요. 자, 나를 쳐다보면 지금 여기 옷을 자꾸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그런 거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쳐다보면요, 이렇게 뚜껑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덮개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휘장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죠. 그죠? 이렇게 장막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덮여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이 찢어졌어요. 옷이 다 벗겨지고 예수님은 죽으셨으니까 죽으실 때 그 육체가 찢어지면서 육체가 휘장이라 그래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육체가 휘장이다. 그래서 휘장이 찢겨지면서 아내가 훤히 보이게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아내가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보인다.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아내가 훤히 보이게 된다는 얘기예요. 법궤가 훤히 보이게 됐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 자, 옷을 찢으니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 그들이 지금 누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드러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너희들 말하고 우리의 말하고 지금 완전 반대로 되어 있어. 이게 짝이야, 짝. 너희들은 그렇게 말하고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말씀이 사실은 뭘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뭘로 돼 있다? 두 개로 돼 있다. 성경 말씀 자체가 10말씀인데 이게 두 개로 되어 있으니 이 두 개로 말씀을 봐야 된다 해서 가슴을 찢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누어졌다. 그랬더니 속에 있는 법궤가 보이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 그 마음이 휘장이 찢어져서 법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더라. 휘장이 찢어지니까 주님의 죽으심으로 이거를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거를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가슴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왜 그러냐?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냐? 그래서 이 성경은 두 개로 나누어져서 볼 때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십계명도요, 두 개로 나누어졌다 그랬죠? 5개, 5개씩.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돼 있어요. 그 두 개잖아요. 두 개로 이렇게 나눌 때 사랑이라는 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뭘로 돼 있는가? 사랑으로 돼 있다. 그냥 뭐 사람들, 어이구, 내 새끼, 어이, 사랑이.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할 때도 사랑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할 때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인다. 다시 말하면 법궤가 보인다고 하는 것은 그 법궤가 원래는 가리워져 있었는데 법궤가 훤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 법궤가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한테 그 법궤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슴은 하나님의 이쪽 여호수아 갈렙이 가슴을 찢었다, 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건 가슴을 드러냈다는 얘기인데 그 가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우리가 먹는 거하고 못 먹는 거 나오죠. 먹는 게 뭐뭐 나와요? 쪽발, 되새김질, 땅에서 뛰는 거, 곡식새, 비늘, 지느러미 이렇게를 먹게 되어 있거든요. 또 먹지 못하는 것들은 이거 반대되는 걸 다 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서의 그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요. 6, 7장에 보면은 화목제라는 게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1장부터 5장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6장, 7장에 보면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예배가 다 성공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에 먹는 거하고
우리가 먹는 거하고 하나님 먹는 게 있어요. 이게 화목제는 같이 먹는 거거든요. 같이 먹어야 예배가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는 거는 뭐냐면 기름과 피입니다. 기름과 피. 그건 하나님이 드시는 거고요. 우리가 먹는 거는 가슴과 우편 뒷다리예요. 어떤 게 맛있어요? 기름과 피가 맛있어요? 가슴과 우편 뒷다리가 맛있어요? 가슴살하고 우편 뒷다리살이 맛있어요. 모든 동물은. 기름과 피는 맛이 없어요. 맛 없는 거를 하나님이 드시겠다는 거예요. 맛 없는 거를. 그리고 맛있는 거를 우리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맛있는 걸 주는데 뭐 주냐면 가슴. 너희들은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뭘 먹으라는 거예요?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뒷다리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능력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먹어라라는 말이요. 아칼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아칼이라는 말은 먹어라라는 말도 되지만 그게 살아라 그런 말도 돼요. 이 아칼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것만 먹어라. 쪽발, 되새김질, 비늘, 지느러미, 땅에서 뛰는 거, 곡식새 요거를 먹어라라고 하는 건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가슴과 우편 뒷다리를 먹고 살아라.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너희들은 전혀 반대로 알고 있다는 거지,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반대로 알고 있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법궤를 가슴에 품고 자기들의 품은 그 가슴을 보여주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자기가 죽으시고 자기의 가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자기들만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도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자기들 생각하고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받아서는 안 되고 자기 자녀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자기의 친구들도 구원받아야 되고 여기는 모든 백성들이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드러내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법궤를 가슴에 품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들 제발 돌아와라. 그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외침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게 왜 그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간절했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슴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희들과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눠졌느냐? 우리는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다. 말씀 중심으로 다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다 같이 교회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죠. 한 명도 안 들었대요. 정말 희한한 일. 이것도 정말 기적적인 일이야, 이게. 한 명도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안 들었습니다. 나중에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딱 드러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광야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냥 멸망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애굽에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그냥 교회에서 멸망한 거예요. 전체가요. 정말 희한한 일이죠.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는 이렇게 됐다. 자,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보는 자, 하나님의 가슴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법궤를 아는 자, 하나님의 법궤를 만진 자, 그 법궤를 하나님의 가슴을
자기의 가슴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었고 그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똑같은 장소를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칼로 봤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칼로 봤어요. 그 똑같은 장소를 보는데 2명의 정탐꾼은 그걸 밥으로 보았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얼마나 다르냐 이거예요, 성경이. 자, 얼마나 다른지 하나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셔야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게 율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기의 열심이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열심을 해야 돼요? 누가 열심을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열심히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천국 데려가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천국 못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하는. 이게 완전 반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 반대잖아요. 복음이라는 게 율법하고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반대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와가지고 잘 모르니까 율법을 잘 섬기면서 자기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완전 반대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어버려요. 그렇게 살아요. 얼마나 반대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성경을 보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보는데 그게 그렇게 보여요.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게 되고 성경을 그 심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은 하나의 짝인 거예요. 죽음과 부활은 하나의 짝인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죽음은 나의 부활을 가져온다. 이게 이제 성경을 보는 제대로 짝으로 보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걸 두 개로 나누어서 그냥 보려면요. 죽음은 죽음이고 부활은 부활이지. 이렇게 보면은 완전히 반대로 보는 거예요. 죽음이 곧 부활이고 부활이 곧 죽음이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제대로 본 거예요. 짝으로 잘 본 거란 말이에요. 남녀가 서로 반대지만 죽음과 부활처럼 이렇게 반대잖아요. 남자 여자가. 근데도 이 둘이가 부부를 이루잖아요. 부부. 이게 하나를 이룬단 말이에요. 그것이 짝이라고 하는 걸 깨달을 때 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2명의 정탐꾼은 그걸 알았고 10명의 정탐꾼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10말씀입니다. 10말씀이라고 아무리 설명해줘도 그게 10말씀인지 뭔지 모르죠. 다시 말하면 성경 자체는 10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10말씀인데 이 10말씀이 우리한테 있다. 이걸 있다고 해도 이걸 2말씀으로 나누어서 보질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어야 한단 말입니다. 들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같은 다시 말하면 10개의 말씀이 10의 말씀이 둘의 정탐꾼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한 가지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구름 속에 무지개입니다. 구름과 불에 대한 말이고요. 물과 성령에 대한 말입니다. 이것이 둠밈과 우림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4장 27, 29절에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요. 이렇게 2개로 다 이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 짝이니까 그런 거예요. 물과 불이니까. 출애굽기 14장의 19절, 20절도 구름과 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출애굽기 14장 24절,
33장 9절 10절도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만 찾고 마치죠.